할렐루야. 이번 주에 주일 설교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집사님이 이 교육을 간 바람에 다른 분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실수가 있어서 이번 주 설교는 동영상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설교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에게 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이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것의 두 번째 시간으로 종교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고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사실은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해도 성령과의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인들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왜 기독교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실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실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냥 그림의 떡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의 간증 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 종교인이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신, 바로 나를 신봉하고자 사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 곧 자아를 애모하며 자신의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나머지 정작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생명의 실제를 전혀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이 삶의 모든 권리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행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자기의 선한 율법적 양심을 따라 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내 마음과 나의 선한 계획에 배치되거나 맞지 않다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쉽게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가라앉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또 자신에 대해 큰 실망과 후회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아이고, 내가 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지를 못했구나. 참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나와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뭔가 자신을 초월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 몰입을 합니다. 또 이들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율법적 가치관이라는 바로 자신 안에 새겨진 양심 또는 율법에 따른 자기 나름대의 올바른 기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실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고도 하는 율법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선을 알고 악을 알아 선이 좋고 악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결과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려는 욕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교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섬기라고 구제하고 용서하며 훌륭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 이슬람교, 천주교 등에서 악하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를 닦습니다. 또 수행을 합니다. 절제를 합니다. 또 수양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부처의 경제에 이르게 하지만 결국 그 뿌리는 어디입니까? 육신입니다.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는 모든 것을 통달하고 깨달은 경지에 이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기독교이면서도 어떤 것이 종교적 신앙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가치관에 의해 움직이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충실하며 율법과 계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을 알고 있어서 말씀과 계명을 따라 의롭고 선한 욕망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의롭고 선한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라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옳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반기를 들고 자신이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것은 하나님도 용납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기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앞서 행합니다. 내가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내 안에 새겨진 율법적 가치관, 양심을 따라 그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양심을 바로 율법을 지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뿌리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육신 아닙니까?
육신의 그 율법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육신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냐 또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주님을 자신에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삶의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분 주신 마음으로 살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이분께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또 죽은 옛사람 붙잡고 율법의 가치관을 따라 그 율법을 자신이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참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그분 주신 마음으로 사는 자고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드려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건 하나님께서도 참 이게 그냥 놔둔다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고서 내가 앞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나라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위선과 거짓과 괴율과 음흉스러운 그 일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로 이러한 일들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저런 모략과 괴기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당장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어떤 율법적인 가치관에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영계를 혼탁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까지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혹 기독교인들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지 않고 복음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어 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영계를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인생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합니다. 왜 기도를 의심을 합니까? 왜 기도를 하나의 종교적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자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근심시키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작 우리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며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간격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영광이 내 안에 있는데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을 근심시키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이면서도 종교인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의 결단으로 자신이 행하려고 합니다. 나를 동원해서, 나를 자원으로 해서 내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합니다. 죽은 옛사람 붙들고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을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상징적인 그런 분일 뿐이며 결코 주님을 인정하려 들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펄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뚜렷한 자기 주관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무지 주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 기분이 나쁜 것입니까? 왜 성질이 나는 것입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분명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정작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실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사라져야 예수 생명이 나타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지 전혀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기까지 가만히 계실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죽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다고 자살하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앞서던 것,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것, 성령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소멸했던 것,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는 성령님으로 일하시게 하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도록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을 확신하고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임을 확신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생명으로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만이 2000년 전 십자가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깨달음과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 그 시대 그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내게 효력이 있어서 내가 2000년 전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증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맡기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종교인들에게는 바로 생명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기독교이면서도 종교인으로 종교적 사고로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이분을 보지 못합니다. 이분을 듣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인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실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비밀을 감춰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그런 사고를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주님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뭔가 자신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자입니다. 가진 것 같지만 갖지 못한 자입니다. 얻은 것 같지만 얻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배척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바로 이 종교인들의 잘못된 것을 들춰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종교인으로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을 무시하고 이분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종교인으로 사시지 마십시오. 종교적 사고는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당신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천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